오늘은 우리 그 시편 143편입니다. 제목은 메마른 땅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메마른 땅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어려운, 하기 힘든, 지속하기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또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정말 오늘 이 제목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건성건성 이렇게 그 상투적이라 그러죠.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말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면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내 본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43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왜 힘든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2021년도 이제 12월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시편 143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이 지금 시편 143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이 같은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절을 보시면 2절에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왜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죠? 하나님께서 왜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인데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시편 기자를 왜 심판하십니까?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고, 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옳게 행하지 못하고,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억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저 혼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옳지 못한 일을 했지만 저를 좀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고 제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듭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나를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과 4절에 간절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얼마나 힘들면 그러는지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이 고난이 너무 커서 마치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은 그 같은 이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굉장히 곤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또 심령이 상해버리고 그 마음이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러다 내가 정말 죽겠구나.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내게 허물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으니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그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이것이 말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너무나도 말이 되는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말 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가능한 기도를 제가 하기를 원했더라고요. 딱 봤을 때, 그렇지.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제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힘들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시편 기자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 도저히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와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왜 다른가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이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저보다 더 잘 알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시편 기자는 저보다 더 훨씬 더 잘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에 제가 의지해서 기도하니 하나님, 저를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정말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 불가능한 그 일,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초해서 제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조금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제가 일을 잘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 같은 기도를 저는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고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그래 내가 참 열심히 했어, 내가 참 노력했어, 내가 힘들게 해서 잘했구나, 하나님도 조금 도와주셨지, 이렇게 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다만 그냥 나를 잠깐 도와주시는 조력자밖에 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그런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우리 그 로마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4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 불법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고, 불법은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하고 멸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려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의해서 우리의 불법이 용서가 되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어떻게 불법이 용서가 되는지, 어떻게 죄가 가려지는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한 그와 같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자백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만으로
그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징계가 너무 커서 지금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지나면 내가 곧 죽겠구나. 그런데 내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될 때 제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근거를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이 어려움과 이 그 고난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제가 의지해서 제가 기도하니 하나님 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것,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자기가 의롭지 못하지만 자기의 그런 자기를 형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이 그 임금에게 그 빚을 다 탕감받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0,000달란트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입니다. 수조 원입니다. 지금 어림잡아 계산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수조 원입니다. 수조 원을 빚을 졌습니다. 임금님에게. 그런데 이 임금님이 이제 그 수조 원을 빚진 이 종을 불러다가 이제 빚을 갚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종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0,000달란트를 빚을 갚으려니까 앞이 캄캄해진 것이죠. 그래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하고 이 임금에게 간구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수조 원을 빚지고 이제 그것을 갚으라고 하는데 제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근데 좀 참아달라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이 종의 이와 같은 간구를 듣고 이 임금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이 불쌍해 여겨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 용서해 줘 버린 거예요.
수조 원을 말 한마디로 수조 원을 다 용서해 줘 버린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이 일이 하나님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게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일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순간, 그게 10,000달란트 아니라 100,000달란트, 100,000달란트라도 그것은 그냥 용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약속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그 경험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과연 될까? 이것이 정말 내가 이런 기도를 내가 해도 될까라는, 이거 정말 이 기도가 들어질까 하는 이 어떤 내가 의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원하신다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조금 나 이렇게 이 일을 하려는 내가 좀 힘드니까 나에게 좀 힘을 좀 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5절과 시편 143편 5절과 6절을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기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제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해 본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가 읊조려 이렇게 묵상한 거예요. 읊조려 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기억해 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같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똑같이 그 애굽 땅에 같이 사는데 장자를 죽이시는데 피를 발라놓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죽임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우리 이성으로는 잘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너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지금 이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이제 우리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죠. 바로 그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같이 해서 그 육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옛적 일들을 기억했을 때, 그 같은 일들을 읊조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그 같은 마음을 품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비록 제가
의롭지 못한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가 생각했을 때 6절에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그 연약함, 자기의 그 이 의롭지 못함으로 이제 죽을 것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지금 자기의 그 상황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살펴봤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지만 단 한 분,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그분, 모든 능력이 있으신 그분, 그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옛적 일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다, 그분밖에 없구나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메마른 땅같이, 메마른 땅이 그 비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따라 떨어지는 그 비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빠르게 그것을 흡수하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저는 이제 쩍쩍 갈라져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렇게 완전히 메말라 버린 것 같은 땅과 같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참담합니다. 근데 저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자신도 저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 제 손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사모하겠습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하는 마음이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절할 수밖에 없죠.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그분은 완전히 그것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간절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서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기도를 온전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하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손이 이제 피곤하고 내 육체가 피곤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우니 하나님 속히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그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다만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3편은 참회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해 주신다면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참회를 하는 이 참회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사모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 소박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저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그 인자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닐 길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내가 주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예,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죠. 나를 좀 구해달라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가장 간절한 기도죠. (10절에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지금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가 나를 구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소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했을 때 11절과 12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지금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게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거여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메마른 땅 같은 그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맞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랜 동안 기도하고 정말 많은 수고를 해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와 같은 기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시니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맡겨드리면서 이 간절함으로 정말 이 마른 땅 같은 그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이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정말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질병인데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성도를 위해서 낫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의탁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정말 그 기도가 내가 보았을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물론 우리는 지금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진실과 의로 거기에 합당해야겠죠. 그 기도가 그냥 내 어떤 그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내 어떤 그런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기도는 아니겠죠. 그런 기도를 진실과 의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이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어떠함,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같은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는 당당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조차도 말하기가 어려운 그 같은 자기의 이 염치 없음을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이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함으로 가슴을 치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한 기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기도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됐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하고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고, 정말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가 간절함으로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레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이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내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 보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간절함으로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마지막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